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위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지향막을 중직자로, 현장 사령관으로, 또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는 지역들이 되게 하시며 현장 살리는 지역 되게 하시고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지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델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중직자가 기도할 때에 보좌의 문이 열리며 흑암이 무너지며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참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초대교회적인 중직자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증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을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시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구역 공과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린 나의 24입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을 포함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 또 무엇을 하든 24를 가지고 있었죠. 나의 24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의 24가 뭐였냐?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나의 24. 모든 장소와 사람과 또 이런 사건에 대한 이유와 답을 바로 말씀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 장소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이 유다 족속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왜 나는 이 유다 족속 중에 이렇게
뽑혔는데 재상으로 뽑혔는데 여기에 지금 사건에 휘말렸는가? 그죠? 말씀에서 다니엘이 이제 답을 찾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때 당시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노인 나이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항상 강단 메시지에서 내가 있는 장소, 사람, 사건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또 전체 메시지, 핵심, 산업, 전도학, 흩어진 제자 이 메시지 그리고 매일 이제 기도 수첩이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다. 여기서만 찾으시면 돼요. 또 전체 메시지. 요거를 계속 반복 숙달하시다 보면은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은 문제인데 거기에서 응답을 찾는 습관이 생겨요. 사람들은 막 염려 근심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기대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장소, 사람, 사건에 대한 그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 관점으로 봐야 이해됩니다. 이 사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이 생명선이 있죠. 자, 류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죠. 자, 영적으로는 그 코에 생기를 계속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뭐죠?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두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 다음에 깊은 호흡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러니까 오늘 기도첩에도 나오죠. 기도 제목을 없애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한 가지만 했던 게 순례자였다. 순례자의 기도.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복음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삶의 근본 세 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그거 외에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 미션 이루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경에 응답받는 인물들은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충분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른 거 다 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오로지 교회와 목사님과 많은 전도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고 자녀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구역 식구들도 있고. 근데 자기는 오로지 교회와 목사님과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근데요 그분 자녀들 보면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린 다른 기도 제목 없앨수록 좋다.
왜냐? 하나님 자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죠.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흡, 깊은 호흡. 송혜사모가 지난주에 건강이 이번 주에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송혜사모는 몸이 안 좋으면은 이제 폐동맥 고혈압에다가 루푸스, 류마티스 이제 그게 있으니까요. 이제 얼굴이 까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바닷가를 이번 주에 가서 월화 이렇게 호흡을 했는데 얼굴이 하얗게 바뀐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말씀 틀어놓고 말씀 집중하면서 호흡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완전 세포가 싹 살아나요. 우리 이번 주에 치유 사역원 우리 교회 치유 미션에서 가셨었죠. 그만큼 이제 이 호흡은 이제 류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우리 몸에 산소랑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아주 편안한 기도가 될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기도가 될 정도로 호흡을 하시는데 들숨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좌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숨 내뱉을 때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흑암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할 때는 내 안에 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뱉을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독소라든지 또 영적인 이런 독소까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근데 이 호흡은요, 진짜 생명의 경각에 달린 사람 아니면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성희 사모는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뭐가 되냐? 영적 상태와 육신 상태가 이게 극대화가 됩니다. 복음 자체를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 이게 지속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 편안함 누리면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 내 몸을 살리면요 내 영적 상태와 육신 상태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호흡하고 나면요 성회사모가 저보다 힘이 더 세져요. 힘도 세지고 막 눈빛도 달라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해보면 다르죠. 자, 그러면서 이게 될 때에 뭐가 따라오면요 근본적인 감사와 평안이 누려지기 시작하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답을 찾는 영적인 습관 그리고 복음 자체 그리스도 그냥 오직 성령 충만 그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서 깊은 호흡 요걸 할 때 우리에게 근본적 감사가 회복되고 평안이 따라오는 것이죠. 근본적 감사와 평안이 따라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문제를 보는데 이 반대편 응답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랩런트가 이제 중고등부 대학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딱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쉬어야지 하고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주일 3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반대편 응답 받았다. 비 온 게 응답이다. 비 와서 너 지금 주일 3부 예배 성공했잖아.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면 문제에 빠졌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간 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죠? 사자굴에 가는 거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러 가는 반대편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이 근본적 감사 속에서 굉장히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고 또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다운돼 있다 그러면은요, 여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슬럼프가 왔다,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지쳐 있다, 일로 돌아가시면 돼요. 기도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두 가지. 그때 이게 이제 회복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다니엘에서 보면은요, 특별히 10절에 보시면은 다니엘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우리 이번 주 21가지 했죠? 네. 일심 전심 지속. 하나님의 절대 응답 누리는 방법. 일심 전심 지속.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금령이 떨어졌는데 상관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였더라. 네, 감사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20절에 보시면은 그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항상 섬기는, 이게 뭡니까? 24, 25 영원. 계속 항상 섬기는. 너는 법이 이래 됐든 저래 됐든 항상 하나님 섬기지 않냐? 너는 상황이 곤란해졌다고 해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흐름 속에 있지 않냐? 이 불신자인 그 왕마저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그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꾸시고, 사울도 나중에 바울로 바꾸고, 그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 뭡니까? 계속 이걸로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은이 축복기도 해줄 때, 조은아, 너는 엄마 아빠가 낳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지을 조의 은혜은이다. 하나님이 지으시다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너를 직접 만드신 거야. 그래 네가 세상에 나온 거다. 생각하겠죠.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한마디로 성경 속의 인물들의 그 이름은요, 이게 운명이에요. 불신자 말로 하면 운명이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뭐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요. 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 의미를 해석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하나님만이 나에 대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금 다니엘을 이 지금 곤모술수로 아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신하들이
자기들이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심판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심판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죠. 라반이 야곱한테 내가 칼로 너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 죽일 수 없게 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불신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다. 그러면 또 무슨 뜻이 있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나의 편이시다. 네. 언약 잡은 다니엘의 편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도 법이고 뭐고 없어. 야, 그 신하들 다 잡아와라. 다니엘은 꺼내고. 그래가지고 다 집어넣어 버리고 다니엘은 그 법이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편이 되시니까요. 왕도 법을 바꿔버려 그냥. 이제부터 우리 국가는 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예 도장 찍어버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에 대해서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언약 잡은 나의 편이 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에 이런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제 이름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이름은 임금우의 거룩할 성의 열매의 실입니다. 어떨 분은 성실하다 하는 그 성실 아니냐? 저는 그 성실이 아닙니다. 제 가운데 성자가 성경할 때 성자예요. 거룩할 성.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거룩한 씨, 거룩한 열매 이런 뜻인데요. 렘넌트란 뜻이죠, 한마디로. 임금, 임금 대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루터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요 복음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언약적으로 자신의 이름을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기도 속에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영적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다. 요걸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은 다니엘이 뭐를 했다? 뜻을 정했다고 나오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내 영적 우선순위 안 바꿔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식구가 원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식구가 원수일까요? 내 영적 우선순위 주로 바뀌게 하는 원인 제공자라. 그래서 식구가 원수다. 아비나 어미나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주로 공격할 때 가족을 이용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영적 우선순위 빼앗기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세 친구 얘기는 하나님의 것과 또 비슷한 말인데요. 세상 것을 절대 바꾸지 않았다. 다니엘서 3장 18절 19절 세 친구들이 얘기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얘기하기를 왕이여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겠다. 마태복음 4장이 생각나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나한테 주겠다. 똑같은 시험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움직입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2절. 아니 끌려갈 때까지 끌려가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자기를 변호합니까? 사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예, 사자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다니엘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왕이 뚜껑 열은 거예요. 그 사자굴에. 가만히 보니까 사자굴이 다니엘을 안 먹고 있어. 딱 얘기할 타이밍인 거 있죠.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여, 보통 사극에 보면 나오죠.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막 통촉하옵소서 막 이럴 텐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보디발 아내한테 누명 썼는데도 가만히 있었죠. 하나님 시간표 아니까. 보통 하나님 시간, 에스더 4장에도 나오죠. 계속 얘기하지 마라. 네가 유대 백성인 거 얘기하지 마라 하다가 딱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지금 얘기해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아무 때나 막 떠들고 자기 억울한 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딱 정확한 시간표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설득력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끌려가면서 얘기하면 왠지 설득력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다니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게 누가 봐도 인정되니까 얘기할 타이밍인 거예요. 전도도요. 그래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한테 은혜 끼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감사하고 있다. 그때 복음 전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돈 꿨어. 그리고 이 사람이랑 사이 엄청 안 좋아. 그때 복음 전하면 최악인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기도 속에 있는 자는 이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이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미리 알죠. 자,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오히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위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단순한 깡다구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위기를 선택했다는 건 뭐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이들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복음을 선택하는 선택을 하는 모습이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직자분들이 큰 문제 위기 왔을 때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자. 그때 그 삶의 모습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절대 주권, 모든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주관하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뭡니까? 위기를 통한 진짜 전도. 예. 한마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다리오 왕을 전도한 거예요. 그죠? 완전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위기를 통해 진짜 전도, 예. 진짜 전도와 선교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교훈이 나오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예. 다니엘서의 교훈이죠. 한마디로 전도자의 상급.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의 상급. 결론입니다. 내 삶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이 곧 신앙 고백이다. 내 삶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이 곧 전도다. 내 삶이 곧 신앙 고백이요 내 삶이 곧 전도다. 위기 때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 고백이요 전도다. 사건 앞에서 나의 모습이 신앙 고백이고 전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전도와 선교요 인생 작품이다. 예. 위기 때 그 모습이. 이번에 그 러시아랑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막 의용군들이 몇몇 명 또 지원했잖아요. 그죠? 위기 때 생명 걸고 도와주는 모습. 그죠? 그게 어찌 보면은 증명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참 군인이구나. 참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참 전사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고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고 그들의 삶에 그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가 됩니까?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중직자분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장소 사람 사건에 있을 때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답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와 육신 상태를 극대화시키는 어떤 경우에 가도 아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와 호흡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사자 앞에서 긴장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중직자분들의 삶,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삶 자체가 전도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인생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답을 찾고 또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주시는 반대편 응답을 받고 또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현장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 전도하고 위기 속에서 신앙 고백을 보여주며
위기 속에서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전에 행하던 대로 또 불신자가 얘기했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은 다 없애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 오직 성령 충만 한 가지만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